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산티아고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순례의 길인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원래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자 이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야고보가 선교했었던 또 선교를 희망했었던 스페인의 그 유해를 모시기 위해서 떠났던 길, 그 길을 이제 후세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이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교회까지 이제 이르는 여정이 약 800km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20에서 25km를 걸으면 약 40일 동안 걷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의 여정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영화 배우며 감독이었던 에스테베즈라고 하는 감독이 더 웨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10년에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안과 의사로서 성공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성공한 아들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또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성공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내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이제 중단하고 나를 찾는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공항에서 아버지가 그를 데려다주고 이제 그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 첫째 날 길을 떠나는데 기상 악화로 인하여 그만 이 청년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이 걷고자 했었던 이 길,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가지 못한 이 길을 유해라도 가지고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 아버지는 길을 가면서 화장을 한 그 아들의 유해를 머무는 곳 길 위에 조금씩 뿌리면서 길을 갑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유로 이 길을 걷게 됐는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함께 깊이 이야기하고 또 내면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공항으로 데려다 주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인생을 성공한 것을 선택하며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를 찾고 나는 내 삶을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길을 떠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아버지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삶을 누리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안과 의사로 이제 작품 중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곧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향하는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마 이 감독이 안과 의사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눈을 뜨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눈을 뜨는 새로운 인상을 향해서 눈을 뜨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욕과 멸시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딸을 고침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넘어서야 될 장벽이 그 여인에게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돈과 두롯 지방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을 행하시면서 한번 이 지역을 떠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내려가셔서 처음 만나는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들과는 감정이 좋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누가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여왕, 유대 민족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여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일에 앞장선 바알의 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회당에 그 신을 섬기는 신당으로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 여인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민족과 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가나안 사람 너희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민족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의 장벽, 인식의 장벽에 가로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늘 그렇게 인식하고 있듯이 그 인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장벽에 서서 이 여인이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더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유대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유대인 남자인 예수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로 나아갑니다. 용기를 내어 나아갔지만 또 다른 장벽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장벽.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여 따랐고, 또 예수님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 제자들을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저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행하게 되어지죠.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 쉽지 않죠. 더더구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은 그냥 선생님 랍비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그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 지칭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 여인은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내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나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은 누굽니까?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궁히 여길 분은 주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쯤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여인인지를 궁금해 여기고 그 여인에게로 다가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사연이 있게 저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계속 부르짖며 우리를 따라올까? 예수님 한번 만나주시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 여인을 빨리 물리쳐 보내소서라고 청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도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심이 없겠구나,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제자들이 앞서서 그 여인을 쫓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식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사람의 장벽 앞에 서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때요?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서로 돕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요. 당신이 먼저.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먼저 하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그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예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저 복 받는 것만을 원하지요. 내게도 능력을 주세요. 내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내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감이 있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마저도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식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사람의 장벽을 넘어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보며 낙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장벽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사람의 장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안에 시선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넘어섰으면 장벽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사람 보면서 낙심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낙심해요. 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래서 되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으로부터 실망함을 느낄 때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주님인 것을,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는 선량한 복과 그 은혜를 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다윗의 자손 주님 밖에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차라리 침묵하고 계시면 나으셨을 텐데 내게 던진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자신을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과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렇고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시구나.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한번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번역에는 개, 그래서 우리가 개 그러면 들개, 큰 개,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퀴온이라고 해요. 그냥 큰 개, 들개, 뭐 이런 개들을 퀴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번역의 그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퀴나리 오이스 그래요. 퀴나리 오이스. 이 퀴나리 오이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 강아지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개예요? 애완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퀴온, 그냥 떠돌이 더럽혀진 그런 개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들이고 있는 키나리오이스, 애완견으로 여기는 거예요. 거절과 냉담의 모습으로 말씀이 들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이 여인에게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인격적인 모멸,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이러한 시험을, 이 장막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인 모욕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 뭡니까? 분노의 감정이죠. 감정이 우리에게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감정에 흔들리지 말지 말고 이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식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 감정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감정의 장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 때문입니다. 나 오늘 기분이 상해서 기도가 안 돼. 나 오늘 기분이 상해서 찬송이 안 돼. 오늘 내 마음이 안 좋아서 말씀도 안 들어와. 뭐 때문에 흔들려요? 감정. 결국 내 영이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감정 흔들 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일 악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만한 열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을 흔들 때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영적인 싸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이 내 감정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소리질러 이르되, 장벽이 앞에 놓일 때 소리질러 이릅니다. 이 소리질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계속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이 소리질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목소리가 쉴 때까지, 자신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여인을 반복적으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일행을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만나야 될 분은 그 인식을 깨트리고 넘어서서, 사람의 장벽을 넘어서서, 자존심의 장벽을 넘어서서 만나야 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여인은 기도하되 낙심치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엎드리다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세퀴네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세퀴네이. 이 말씀은 엎드리는 동네 계속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엎드려도 꾸벅 절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엎드려서 주 다윗은 예수여, 주 다윗은 예수여.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라 자꾸 갔었겠지요. 그럼 무릎으로 꿇으면서, 엎드려 꿇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의 딸의 문제예요.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에는 이미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응답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다윗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여인의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내 소원대로 빌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니, 주여 올소이다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항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 된 자임을 맞습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주님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님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옳음을 주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얻어내요? 결론을 얻어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항변하죠. 기도할 때 따지잖아요. 이 일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결론은 줘야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응답하시지 않죠? 왜 역사하시지 않죠? 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죠? 이미 내가 뭐가 됐어요? 재판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재판장은 의로우시고 오르신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내가 재판장이에요. 내가 이미 다 판단하고 생각해.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거기에는 주여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은 하실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태중에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도 맞아. 넌 죄인이 맞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그렇게 난 존재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모세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야, 가시덤불 속에 있는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 마른 지팡이 납니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겠니?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시덤불이 타야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조약들보다도 못해요. 거센 물결이 오면 조약들이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부딪히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가 됐죠. 야, 반석은 무슨 조약돌 같은 사람, 또 못되는 내가 뭘 알 수 있겠니?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면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주님께 나와 돌이켜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침묵하시면 이유가 있겠구나. 주님 침묵하시면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소리질러 부르짖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기다림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가나안 여인이요 유대 민족으로부터 개의 취급당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걔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 인생을 바꾸시고 이 인생의 놀라운 역사에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인식의 장벽이 가로막힐 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장벽이 가로막힐 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해 주지 않아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구겨지고 인격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우리에게 놓여집니까?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해줘야 되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야 될 때가 있고 그들을 굳게 세워줄 때도 있는데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낙심케 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부스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먹다가 흘려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스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떨어진 부스럭이 한 조각, 한 톨이 내게 주어질 때 주님, 내 딸을 고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한 토막, 그 한 톨, 그거 내게 주신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좋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 자녀를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그 부스러기 한 톨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나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번 실언에 또 그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열심이 얼마나 유별난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더 위대한 믿음일까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제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것이 더 위대한 믿음일까요?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아, 부스러기 그거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아,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립니다. 다음 주에 못 드리면 그 다음 주에 드리지. 내일 모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오늘 새벽을 못 깨우면 내일 새벽 깨우면 되지. 오늘 낮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우리 주어진 것에 만족하십니다. 그 부스러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재능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스러기가 한 톨 그거 떨어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스러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부스러기 한 톨만 있어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을 찾아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양을 찾아요. 간증할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고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자신감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되시는 그 놀라우신 상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도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아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내가 그래도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 문제에 집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식의 장벽이 올 때, 사람의 장벽이 내 앞에 설 때, 내 자존심의 장벽이 나를 가로막을 때 오히려 그것을 딛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스러기에 담긴 거룩한 영성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그 부스러기만 가져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내가 믿습니다. 더 큰 것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위대하고 더 창대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사오니 내게 주신 이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부스러기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에 담긴 그 영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역사하심 중에 하나님의 나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스러기만한 작은 알일지라도 하나님 부스러기만한 작은 것이라도 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낼 수를 믿사오니 주여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영화로운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이들 위에 하나님의 창대한 것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스러기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거두시는지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 잠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부스러기의 영성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